성경은 말씀 중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전도서의 말씀을 매주 한 장씩 차례대로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로 오실 때 전도서의 말씀을 미리 좀 읽어오시면 더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일을 한 12번 정도 설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만큼 우리 삶의 실수가 줄어들고 또 실패가 없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남은 생애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서는 한 3가지 주요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즐겁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인생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불언간에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날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을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은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성경 가운데 3권을 기록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 3권 가운데 아가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잠언이 기록되었고 전도서는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와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잠언은 솔로몬이 나이 지긋한 중년이 되었을 때 그의 원숙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기, 황혼기에 이르러서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뉘우치는 심정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도를 전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쓴 잠언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전도서만큼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12장 전체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꺼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지혜를 받았고 권력도 누렸습니다. 남보다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죠. 그런데 육신이 편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처첩을 거느렸고 육신의 쾌락에 젖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인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꿰매에 빠져서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 이방의 헛된 우상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셨습니다. 노년의 사방에서부터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에 환란이 생겼습니다.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심정으로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솔로몬은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가 타락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라에 환란이 생기고 평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는 이 평화라는 뜻을 가진 솔로몬이라는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밝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낮추고 뉘우치는 심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전도서에서는 언제나 자신을 전도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인생 교과서입니다. 인생 체험서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솔로몬이 밟았던 인생 실패의 전철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실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의 말씀은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생각하면 놀라운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었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정말 신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졌으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사용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솔로몬의 말에 더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똑같은 내용을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이 땅에서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해 아래서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노인이 돛담배를 타고 홀로 먼 바다로 나가서 낚시로 고기를 잡습니다. 이상하게도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매일 허탕만 쳤습니다.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85일째 되던 날 드디어 노인은 큰 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도새치라고 하는 고기였습니다. 오래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도새치, 주둥이가 뾰족한 고기인데 배 위로 뛰어올라서 낚시하는 사람의 배를 찔러서 중상을 입혔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도새치는 엄청나게 큰 고기입니다. 너무 커서 고기가 낚시에 잘 딸려오지 않습니다. 노인은 며칠 동안 그 고기와 씨름을 합니다. 줄을 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필사에 싸움을 했습니다. 드디어 사흘째 되던 날 고기가 바다에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살로 고기 옆구리를 찔러 죽였습니다. 축 처진 고기를 배 옆에 끼고 노인은 육지로 돌아오는데 모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노인은 또다시 상어와 필사의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까스로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기의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것입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어네스트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 하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해 아래서의 수고는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으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거죠. 왜 무익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4절 이하에서 해 아래서의 수고가 왜 유익하지 못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첫째는 과학적으로 본 이유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야단 법석을 떨면서 수고하고 아침부터 늦도록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한 세대가 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끝내고 나면 그 세대는 갑니다. 또 그 다음 세대가 와서 또 그 일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뿐입니다. 연극을 보면 무대 위에 배우가 나와서 자기의 배역을 하고 나면 무대 뒤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배우가 와서 자기가 맡은 배역을 연기합니다. 말하자면 땅이라고 하는 지상 무대는 그대로 있고 한 세대가 와서 살다가 사라지고 나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오고 그 세대가 사라지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옵니다. 이것이 되풀이될 따름이다 하는 거죠. 인간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 예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해와 바람과 강물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아침이 되면 동쪽 하늘에 해가 떠오릅니다. 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서쪽을 향해서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저녁 때가 되면 서쪽으로 해가 넘어갑니다.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는 밤새도록 떴던 동쪽을 향해서 또 계속해서 달립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다시 움직이는 일을 반복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만 그러나 수고가 뭐 그리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해를 말할 때는 동쪽과 서쪽을 말했습니다. 이번에 바람을 말할 때 나머지 두 방향 남쪽과 북쪽을 대표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바람이 남쪽으로 불기도 하고 북쪽으로 불기도 합니다. 이리 돌고 저리 돌지만 따지고 보면 그 바람이 그 바람입니다.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일만 반복한다는 거죠. 똑같은 일만 지겹도록 반복할 따름입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쉼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강물은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강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 구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가 되어 땅에 떨어져 강물이 됩니다.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그 일만 반복할 따름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만물은 결국 다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해는 떴다가 지는데 결국은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돌지만 결국은 원점, 그 불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 원점인 강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 아래서 이모저모로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원점이 어디입니까? 일간을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인데 해 아래서 땀 흘리며 수고한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늘 반복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고 우리가 그러하며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러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 이유도 그렇습니다. 해 아래서의 수고가 유익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역사적인 접근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결국은 되풀이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도 만들지 못하는데 해 아래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의미가 그리 있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 말씀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 말하는 만물은 앞에서 솔로몬이 언급했던 세대, 해, 강물,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인다 해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만물의 피곤함은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만물이 피곤하다, 이 말은 모든 일이 반복될 뿐이라 하는 것을 생생하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새 것이 있어야 족함이 있지요. 우리 귀도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말에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면 더 누리고 싶고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 아래를 쳐다보지 마십시다.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은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여도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이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돌고 돌고 되풀이될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우리 선조들이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우리 후손들이 또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10절 말씀,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이것은 새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남겼죠. 내가 발명한 것은 단지 자연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내가 먼저 보고 깨달아 덜추어내어서 그것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적용했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속에 있는 그 원리를 자기가 먼저 발견하고 깨닫고 그걸 드러내어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새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합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까지는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쉽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과거 일을 곧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축복입니다. 괴로웠던 일, 억울했던 일, 손해봤던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잊혀지지 않고 늘 기억이 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잊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역사의 이치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죠. 다 되풀이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범위 안에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해 아래에서 수고한다 해도 새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무슨 대단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새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유익함이 없을까요? 철학적으로 본 이유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하지 못한 이유를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임을 이미 1절에서 밝혔는데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자기가 하는 말에 더 권위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말과 동장이 하는 것은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대통령이 말하면 더 권위가 있죠. 솔로몬은 자기가 하는 말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말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마음을 다하며 그랬습니다. 진지한 태도로 지금 말을 한다는 거죠.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지혜를 써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문자 그대로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지혜를 써서 그럼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그랬습니다. 왜 해 아래서 하는 수고를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까? 폭넓게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써서 마음을 다해서 더 깊이 연구하며 살펴보았는데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다.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다 짜내어도 그것까지 옳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이 똑같은 질문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왜 사는가? 아무리 연구해도 속 시원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바람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손으로 움켜쥐어 보십시오. 손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 15절에서 하나의 속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꽉 차지 않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부러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정치, 교육, 사회, 문화, 국방 모든 것이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그렇게 많은 구부러진 것들을 어떻게 펼 수 있습니까? 모자란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오늘날 발달했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에 구부러진 것이 다 펴졌습니까? 오히려 범죄가 얼마나 더 많아졌습니까? 더 살기 어렵고 더 구부러진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르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옛날에 다 없이 살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요즘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이것저것을 알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솔로몬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간구대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나 말했습니다. 노래를 1,005개나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천부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랬습니다. 다시 지혜를 알고자 지혜에 대해서 또다시 깊이 연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반대가 되는 미친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인생의 밝은 면, 어두운 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두루두루 깊이 조사 연구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자기 지혜로 풀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고 부모님께 변명삼아 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합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합니다. 뭐 이 소리겠죠. 인간은 지혜가 많다고 해서 지식을 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번뇌가 많아지고 근심이 더해집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인공위성이 지금도 수없이 하늘을 떠다니고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쏘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 달 표면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발달한 지혜와 지식은 무서운 원자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수소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대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불안에 떨면서 더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의존하는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 전도서 1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아레스의 수고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연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인간의 역사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혜를 다 짜내어 생각해 보아도 헤아레스의 수고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광복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헤아레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는 여러분도 생을 다 살고 나서 솔로몬처럼 인생을 허살았다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아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눈을 들어 해 위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의 것, 해 아래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의 수고는 다 헛되고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 일생을 다 돌아보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누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던 솔로몬, 다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해 아래서의 수고, 육신의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의 수고의 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아둥바둥거리면서 할 말 못할 맛 못할 짓 해서 안 될 일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애가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가 있고 좀 더 보람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5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